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 목사님들도 또 쉽게 설교를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사사로이 풀다가 3000포를 빠져버리면 계시록 22장에 보면 말씀을 더하거나 말씀을 빼앗게 되면 차라리 모르면 안 한 게 좋지. 그것을 잘못하게 되면 저주도 받고 생명청에서 주께서 빼버린다고 말씀하시죠. 그러죠? 계시록에 있는 저주도 다 받고 심지어는 영원한 생명록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가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은 지금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닫혀있는 책인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은 열려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주로 계시록을 가지고 또 이런 예언서를 가지고 그렇게 장난을 치거든요. 모든 이단 논쟁은 뭐냐? 구원론 논쟁입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래서 구원을 복잡하게 만든 게 다 이단이에요. 구원 어떻게 받아요? 예? 어떤 사람은 순종, 어떤 사람은 믿음, 어떤 사람은 알아야 된대. 그래서 이단들이 잘 쓰는 거, 구원은 영생은 뭐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고 구원이래. 여기서 안다는 것이 믿는다는 것이거든요, 헬라어로. 그런데 한국말로 가지고 알아야 된다. 알아야 구원받아. 알아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헬라어를 조금만 알게 되면, 이 소위 말해서 원어를 알게 되면 그런 말을 않거든요. 무식이 용감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인 것 같지만 단어가 달라요. 사복음서 말씀 보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구원이다라고 말하면은 어떤 문맥에서는 병고침을 가리켜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구원으로 읽으면 안 되겠죠. 그때는 뭘로 해석해야 돼요? 아, 병에서 노연함을 당했구나. 이렇게 돼야지. 영혼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은 그 국어를 못하는 거죠. 국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경은 글자로,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맥이 그 단어를 해석을 결정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단들은 막 이 구절 해갖고 그 문맥이니까 그 글의 내용에 의해서 그 문장과 그 글이 해석이 결정된다니까요. 문맥을 떠나서 해석하니까 이단이 돼. 자꾸 하나씩 덧붙여가지고 막 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짜집기를 해가지고 사사로이 풀게 돼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고 성경 말씀이다 하니까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네. 이런 식으로 어처구니 없게 걸어가는 것이 바로 이단들의 또 잘못된 사람들, 신앙을 갖다가 자기 스스로 그냥 사사롭게 풀어. 그래서 그 성경 공부나 신앙은요, 스승이 있어야 돼, 스승이. 성경 50독 자기가 혼자 해가고 이단에 빠진다니까. 그리고 이 스승들은 자기의 해석만 보는 것이 아니라 2000년 교회 역사에 있었던 해석들 있죠. 그러죠? 지금 여러분 기록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 줄 아세요? 2000년 예수님 당시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을 해석했던 해석들이 지금 다 존재를 해요.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AD 500년경에 살았던 그러한 사도 바울, 어거스틴, 루터, 칼빈에 의해서 개신교가 이렇게 왔거든요. 그게 바울 사도로부터, 신약 성경으로부터,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의 해석과 이 말씀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초대교회 가운데는 어거스틴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 그 다음에 중세의 천년이라고 하는 암흑기를 거칠 때는 어거스틴을 인정하지만 어거스틴의 해석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카톨릭으로 빠져버렸죠. 카톨릭.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서만 구원 못 받는데, 선을 행해야만 구원 받는데, 이렇게 빠져버리는 게 이렇게.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뭐 또 바쳐야 되고, 영세도 받아야 되고, 영세 받는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요. 믿음 하나도 없는데 세례만 받는다고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그래서 성경에 딱 뭘 덕지덕지 붙여놨어요. 막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들, 그런 것을 싹 빼버리는 걸 가리켜 복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칼빈과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쯔빙글리, 여러분 다 아시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지금 개신교 정통주의, 소위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성경으로 풀어가는 이러한 해석의 역사가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던져버리고 새로운 것이다. 여러분 새로운 것 들으려 하지 마세요. 새로운 거 들으려 하지 마시라고요. 진리는 왜 진리냐? 변하지 않으니까 진리인 거예요. 자꾸 새로운 사상, 새로운 생각, 이것은 참고만 하고 다시 종교개혁의 전통으로 돌아가야 돼요. 사도 바울, 어거스틴, 칼빈, 루터, 종교개혁 당시에 성경 해석의 원리가 뭐냐? 오직 성경, 전체 성경. 그러니까 오직 성경이고 66권 전체 성경. 계시록을 풀 때 계시록만 풀면 안 됩니다. 구약에 있는 스가랴, 다니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종말론, 마태복음 25장, 24장,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들, 또 사도 바울의 종말론, 소위 말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종말에 대해서 설명해 놓는 말씀들 있잖아요. 이것을 종합해야 돼, 종합. 계시록만 가지고 계시록만 14만 4천이 뭐다요? 뒤에 다 설명드릴 거예요. 이게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이면은 여러분 축에도 못 끼요. 전 세계 지금까지 왔던 인구 중에서 14만 4천만 구원받으면은 지금 예수님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구원받았던 그 숫자가 그것만 되겠어요? 생각해 보라고요, 한번.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가면서 이제 제가 마음 딱 작심했으니까 이것은 믿음 있는 사람들도 좀 들어놓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제가 삼천포 빠지지 않고 정통 신학을 가지고 이 계시록을 설명해 갈 때 여러분 하나하나씩 배우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궁금했던 것들을 언제나 저에게 물어보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좀 세워갔으면 좋겠다. 오늘은 시간 되는 대로 오늘 말씀 다 안 끝나면 다음 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또 해나갈 테니까 오늘은 서론격으로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장은 마무리할 거예요. 1장, 2장, 3장에 있는 7교회, 소아시아 7교회는 제가 설교 다 했어요. 설교. 주일날 설교. 그러니까 그 설교를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3장까지는 다 하리라 생각하고 4장 안식일에 주일에 기도하다가 밤모습이 유배되었는데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싹 열어주시면서 천국을 보였죠. 천국을. 그리고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천국 가서 천국에 일어난 일들을 다 4장에서 보게 돼요. 그래서 다음 주가 되면은 천국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그냥 막연하게 천국 이르지 말고 천국에서는 뭐가 있는가? 천국에서 뭐하는 곳인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으로 비유가 되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이후에 새 예루살렘, 신부가 단장하는 것처럼 내려오잖아요. 새 예루살렘과 같은 천국, 마지막 때에 일어난 백보자 심판 이후에 일어날 영원한 천국이 신부가 단장하는 것 같아. 단장. 여러분, 여자들이 제일 이쁠 때가 언제입니까? 28 청춘? 옛날에 그런 말 합니다. 여자 나이 24살 때 제일 이뻤대. 우리 때는 그랬어요. 야야, 23살, 24살 때 아가씨가 제일 이쁘게 꽃이 핀다? 요즘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요즘은 30이 넘어도 꽃이 피어 있어요. 얼마나 기술이 발달해 버렸는가? 영양이 얼마나 좋은가? 이 사람이 20대냐 30대냐 구분이 안 돼. 목사인 저도요, 새 가족들 와가지고 혹시 결혼하셨습니까? 하면
애기가 둘이에요. 이런단 말이요. 그럼 나이가 이러면은 44대. 내가 생각할 때는, 볼 때는 아가씨 같단 말이에요. 뭔 말 하다가 이렇게 좋으려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서른이니까 오늘 시간 되는 대로, 오늘 장로님 이 교육이죠. 다음 주 있나요? 다음 주는? 다음 주는 없죠. 한 달에 한 번이니까. 다음 주도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안 했었어요? 두 번입니까?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위 조절할게요. 예. 결혼식 할 때요, 웨딩 드레스를 입었을 때예요. 저도 우리 집사람 7년 사귀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쭉 봐왔지만은 제일 이쁠 때가 언제 있느냐, 진짜 웨딩 드레스를 다 입고 있을 때였어요. 변장술에 능해요. 우와. 옛날에는 정말 통통했어요. 그렇게 보령이 정도로 굉장히 좀 이뻤어. 지금도 이쁘지만 보령이 어디 앞에 보령이. 보령이 엄마처럼 통통했어요. 그래서요, 여기도 통통 다 통통했어. 나 키는 1m 79인데 58kg. 우리 아들이 지금 58kg 지금 거기서 헤쳐나가려고 벌써 이제 3kg 쪘다대요. 아빠 61kg 됐어. 나는 결혼해서도 58kg였어요. 군대 갔다 와서 61kg였고, 얼마나 빼빼한지 그냥 피골이 상접해갖고 통통한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때를 지금 잊어버릴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예배인들 전도사니까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예배를 다 드리고 김포공항에서 제주도를 가는데, 아니 내 착각이다. 그 한복을 다 입고, 지금도 있어요. 제주도에 처음 딱 도착해서, 난생 처음으로 도착해서 사진을 내가 하나 찍어줬는데, 그때 우리 집사람은 모를 거예요. 나는 그 사진을, 옛날 사진 100장을 딱 추려가지고, 애들 사진, 어머니 사진, 우리 어머니 얼마나 젊었을 때 아름다우신지 몰라요. 진짜 40살 이짝저짝 이렇게 했을 때 진짜 고우셨어요. 우리 아이들, 커나가는 아이들, 그래서 옛 사진 해가지고 싹 해가지고 핸드폰에 저장돼 있어. 보면서 울고. 진짜예요. 그때를 보면서 그랬지 하고, 잠이 안 올 때는 한 번씩 추억을 더듬어서 보면, 우리 어머니 이렇게 이쁘셨지. 오늘 간증입니다. 잠 안 오죠? 오늘 설교보다 더 은혜스러운가 봐. 설교를 드릴 때 좀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막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요. 우리 이랬었는데 하면서, 이때 참 고생 많이 시켰지. 우리 아이들 이때 옆에 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뻤는데 하면서요. 그런데 그 신부가 신랑 앞에서 단장한 것처럼 천국이 그래요. 묘사를 그렇게밖에 못해. 묘사를 어떻게 천국을 인간의 말로 묘사하겠어요?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그러면 천국 얼마나 좋겠어? 미운 놈 있을까 없을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미운 놈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나 미운 놈이 있지, 천국에 더 미운 놈이 없어요. 황금 보석으로 이제 다 그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다 상징적으로 써 있으면서 천국을 청량할 수가 없다니까.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걸어가야 되고요. 오늘 서론이니까 계시록은 소망의 책이지 심판의 책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당시 네로의 핍박을 당하고 있었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로마의 열대 황제들의 그 핍박 속에서, 그렇게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에서 300년 동안 지하 묘지에 살면서 썩은 시체들과 같은 냄새를 맡으면서 두더지 같은 생활을 하고, 저녁에만 움직이고 낮에는 발각되면 안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숨어서 그렇게 살았어요. 음식을 밤에 구하러 돌아다녔어. 일도 밤에 했고.
자식을 낳고 살면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 핍박과 고난,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예수 포기하지 않고 살았거든요.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계시록은 뭐냐? 내가 불의한 자, 악한 자,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내가 반드시 심판하러 내가 다시 온다, 그 말이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 지키면서 믿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오시리라, 신랑 되신 예수 오시리라, 영원한 천국과 영생 주시리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신다. 이제 오실 때는 그냥 안 와. 심판의 주로 오고 우리의 신랑으로 온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주님이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신랑으로 오신 거예요. 신랑으로. 우리는 단장된 신부이고 혼인잔치. 또 하나, 아니 저도 그래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혼하자마자 허니문 베이비예요. 우리 큰딸이 결혼해가지고 1월달 초에 했는데 10월 말에 나버려서. 그러니까 좀 지나니까 배가 불러 올라본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무슨 신혼이고 자식이 어디 있어요? 27에 낳는데 애기를? 27에? 재미 하나도 없어. 좀 둘이만 있으려고 그러면 삑삑거리고 울고. 우리 서인이 지금이야 뭐 1m 74 돼갖고 이뻐갖고, 옛날에는 태어났을 때 보면 얼굴이 이만해. 죽어 엄마 닮아갖고. 오메 나는 딸이라고 기대했는데 나온 것 보니까 지금 그 사진이 있거든요. 누가 저렇게 커갖고, 크니까 나 닮았더만. 크니까 키도 크고 이뻐지더만, 진짜로. 그래서 커가면서 내가 안심했다니까. 우리 집사람 그런 게 아니라 통통했다니까 그때. 내 기억으로는 제일 행복했을 때가 언제냐 하면은, 애기가 이제 생기기 전, 얼마 되지도 않은데 그 힘들고 어렵지만 둘이서 얼굴만 보면 좋고, 보면 좋잖아. 다른 거 아무도 없어도 돼. 그대만 있으면 행복해. 그대만 있으면. 우리 양권사님이 그러시네. 그때가 좋았대. 그때가. 그러니까 민권사 낳겠죠? 그러죠? 좋았을 거예요. 나았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는 날이에요. 눈으로 직접 봅니다, 주님을. 여러분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상상으로 그리던 그 주님이 내 마음에 성령께서 믿게 하셔서 예수는 믿어졌는데 실체를 못 보니까 긴가민가 한 것이 아니라, 실감이 덜했던 내가 예수님이 땅에 오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죽거나 믿다가 죽으면 누구 만납니까? 바로 예수 만나요. 나의 주님 만나요. 나의 주님 만납니다. 이 말씀을 읽는 성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로와 소망이 되겠어요. 얼마나 소망이 되겠냐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설명 쭉 드리겠습니다만은, 심판이 아니라 핵심은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지요. 계시록은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뭐 계시록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전체는 읽고 듣고 또한 지키면은 복이 된 줄로 믿고, 구체적으로 읽는다는 게 뭘까? 듣는다는 게 뭘까? 지킨다는 게 뭘까? 굉장히 쉬운 것 같아도 그 속에는요, 단순하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읽는 자는 이렇게 복을 받고 한 7가지가 나오고, 듣는 자는 이렇게 복을 받는다 한 3-4가지가 나오고, 순종하는 자는요 말할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은 받는 복을 열거할 수가 없어. 열거할 수가.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요, 말씀에
신앙생활을 걸어야 돼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반드시. 오늘 계시록은 무슨 책이라고요? 소망의 책, 희망의 책, 위로의 책. 세상에는 안 믿는 자에게는 심판의 책이지만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를 맞이할 책, 준비하는 책, 예비하는 책. 그런데 그 서론에서 핵심은 뭐냐? 말씀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아셨죠? 신앙생활에서 말씀 듣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요, 찬양이 1순위가 아니에요. 기도가 1순위가 아닙니다. 말씀 중심으로 드리면서 찬양과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이 빠져버리면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말씀이 빠져버리면은 신앙이 3000%로 가버려. 3000%. 그러니까 좀 딱딱하고 힘이 들어도 자꾸 귀를, 소화력을 높이고 말씀 듣는 귀가 훈련돼야 돼. 자꾸 경청이라고 그래요. 자꾸 훈련되어서 여러분 절대로 후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계시록을 이제 올해 내년도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과 사상과 생각을 붙드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힘있게 붙들어 주사 하나님 말씀 이제 바로 알고 그 말씀에 흔들리지 않고 복된 길 걸어가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